우리 오늘 전통과 복음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말씀하시죠. 2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또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2장 말씀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입니다. 다른 날을 뜻하는 거죠. 다른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다른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었을까요? 같은 날을 시간적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시간적인 의미다라기보다는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과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죄 사함을 할 수가 있느냐, 신송모독 논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난주 보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미리삭을 먹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또다시 논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다시 부딪히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말은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문맥상으로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왜 마가가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 오늘 제일 마지막 결론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거든요. 3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논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전통을 진리라고 받아들였어요. 그 전통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당연시하며 받아들였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식, 예를 들면 또 기도,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연시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논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과 예수님 사이에 부딪힘이 일어나자 그 결과를 어떻게 마가는 설명하고 있냐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목숨을 걸고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 전통에 대한 제약과 반대 의견이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충돌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절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믿는 대상도 누굽니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무엇을 경전으로 삼고 있냐면은 유대인도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어요. 똑같은 대상을 믿고 있고
똑같은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두 부류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까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인 문제로 교파가 막 갈라지잖아요. 막 갈라지고 어지러워지고 싸움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당시 조등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성경, 경전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들이 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권위예요. 또 자신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성전과 자기들만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성전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성전에서 뭐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다 막 엎으시고 돈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성전 귀퉁이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권리금을 줘야 되냐면은 사두개인들한테 권리금을 줘야 돼요. 그 권리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 전통에 대한 믿음의 진리가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역사가 쭉 내려와요. 그 역사를 예수라는 사람이 부인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들의 비호 아래, 바리새인들의 비호 아래 나름대로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 대제사장은 로마의 또 황제들과 로마를 다스리는 헤롯을 비롯한 그 사람들과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기득권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정치적인 세력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권력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이런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와 정치관계가 꼬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진실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권력층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그 회당 한편에 누가 있었냐면은 손 마른 자가 있었다.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라는 손이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이에요. 손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꼬여 있는 뭐 중풍 결리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손 마른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에 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에 의하든지 또 무슨 뭐 어떤 잘못된 안 좋은 일에 의해서 손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좀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그 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명을 분명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어느 손이다? 오른손이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왼손잡이는 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은 베냐민이 왼손잡이다. 이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에요.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힘의 상징, 권위의 상징인 오른손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지가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른손을 조금 이래 뭐 다치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타이프도 못 치겠어요. 타이프도 못 치고 뭐 운전하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른손이 오그라들어요. 또 비틀어져요. 그러면 일단 무엇이 불편하냐면은 내 생활 자체가 불편하겠죠. 또 하나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저 사람은 뭔 잘못을 저질러서 저 오른손이 다쳤는가? 혹시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없는가?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심각하지 없는 병은 없어요. 다 심각해요. 뭐 감기를 걸려도 나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이 병 때문에 내가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억눌려져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렵고 굉장히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도 여러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조금 독단성을 보게 됩니다. 원래 회당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아픈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도 못 들어가고 뭐 손이 오그라들어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딱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누구를 먼저 탓해야 되냐면 손 많은 사람 네가 왜 들어왔느냐? 이게 원래 맞아요. 전통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죠. 이 2절 말씀이 1절의 다시를 계속해서 지금 연결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죠. 마가가 이런 상황을 안식일 논쟁으로 2장 하반절부터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과 문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봤다라고 보기보다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예수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많은 자를 만나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주목했다, 주시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잡고자 하는, 고소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뭔가 판을 깔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우리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놓은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원래 손 많은 사람을 원래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손 많은 사람들을 이미 회당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안식일이건 평일이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있으면은 그 병자가 안식일이건 평일이건 그를 고쳐주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거를 종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온 안식일의 전통을 분명히 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 주시하는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회당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제일 앞에 이런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이 있으면 이제 회당장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 청중들이 이렇게 모여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할 시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앞에 나온 거죠. 이제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런 마가복음에도 가만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장면을 보면은 바로 고치질 않아요. 우리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중풍병자도 그렇고 항상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손 많은 자가 딱 있으면 손 펴져라 이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많은 자를 앞으로 세워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손을 가운데에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손마른 자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가르침의 목적이 없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병자부터 고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병자를 먼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하셨겠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조점이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요게 한 팀이죠, 그렇죠? 요게 한 편이에요. 또 다른 것,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요게 한 묶음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과 또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자의 손을 고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고치는 것과 생명을 고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구하는 것이 옳겠죠. 이걸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요? 안식일 전통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념이 자꾸 들어와 버리니까, 신념이 잘못된 게 들어와 버리니까 보편적인 상식으로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안식일에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광주처럼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럼 사람 빨리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는 거죠. 안식일에 무너졌어요. 일단 봐야 돼요.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안 꺼내면 죽을 것 같으면 꺼내야 돼요. 근데 하루 버틸 것 같으면 안 꺼내도 돼요. 이게 안식일 전통입니다. 얼마나 우악작스럽겠습니까? 쥐가 한번 들어가 있어 보라 그러지. 그거는 아프고 안 아프고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의 고통의 문제, 심리적인 상태의 문제예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백화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일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서 전원이 탁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해요. 또 그럴까 싶어갖고. 우리 애도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제 초등학교 때 한번 딱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얘가 어릴 때 나누니까 집에 올라올 때 엄마를 불러요. 같이 타고 올라가자. 그런 공포심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갇혔어요. 그럼 빨리 구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전통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치는 거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내일도 있는데, 어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이거죠. 이런 생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공포를 공감하신다. 공감의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은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는 게 맞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예수님도 이 점은 부인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식일 준수의 규정도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화되어 버려요.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여러분 앞에서 누구 하나 막 죽어가요. 그럼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붙들고 응급실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가다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 생명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잘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되 그 의미를 더욱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소선지자, 호세아를 부터 쭉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와요.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러 와요. 그런데 그 절기 지키는 것이 다 의무감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헤세드 들어봤죠? 자비라는 뜻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제사 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의미를 알라는 이야기죠.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침마다 드려야 되고 저녁마다 드리는 것이 상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르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제사 드리라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사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가, 그 예배 드림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인도하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날에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함이 뭐냐? 인애입니다. 인애, 헤세드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노예가 아닌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안식일을 해석할 때 우리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장님이 쉬라고 하면 쉬면 되죠. 왜 굳이 나와가지고 문 잠겨있는 그 번호 눌러가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장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의 갈등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는 대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대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경전, 성경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인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헤세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회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손마른 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도대체 얼마나 가짜는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을까?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은 화평이 없는, 평화가 없는 결핍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을 결핍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5절 말씀 보니까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 병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CT 찍고 MRI 찍고 뭐 다 검사를 다 해요. 그 검사 다 한 것을 누가 가지고 가냐면 의사가 데이터로 다 봅니다. 수치를 다 봐요. 다 보면 내가 좀 부끄러워요. 저도 막 지방 검사하고 이러면 제가 수치가 많이 나오면 딱 감이 오거든요. 그때 딱 가면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막 못 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너 손이 말랐잖냐? 그럼 마른 손이 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부끄러움이 온 사람에게 다 공개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너 왼쪽 상당부에 이게 못 묻히는 그 신경이 이제는 해방될 거야. 이래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손 내밀어라. 내미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 관점에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참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 비밀은 보장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손을 내밀라라고 했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그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가,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실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 첫 번째,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완고해진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움을 뜻하는 거죠. 완악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 앞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탄식함이에요. 탄식함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함께 아파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완고함을 보셨어요. 자기가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를 바라보고도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지금 심히 염려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반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탄식함이에요. 의하면 좋노. 세 번째는 무엇이냐? 노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행동들 아니습니까? 그 행동들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다. 여기에 분노하신 거죠. 여러분, 완악했어요? 탄식했어요? 노하셨어요? 이 세 개의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의 배경과 그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제멋대로 안식일의 규례를 해석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자신의 명령인 것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행동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그런 적대적인 행위, 그런 것에 노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던 오해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완악함. 그 마음이 진리 앞에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안식일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노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단순한 선택도 선택하지 못하는 비극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규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진리를, 이 복을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얽매우고 오히려 고집스럽게 하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일의 노예에서 풀려나려고 주신 안식일, 그럼 자유롭게 놀면 됩니다.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쉬라고 주시는 그 안식일에 오히려 묶여서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소한 일에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일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납니까? 불신자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소한 관계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가르치면 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가르치면 받아들일 수나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여서 어긋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진리를 약간 맛봐요.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참 좋아해요. 진리를 약간 맛보는데 그 진리를 약간 맛보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의 깊숙한 곳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진리의 깊숙한 진짜 참된 맛을 모르고 살짝 맛보다가 어려워 맛보니까 그 진리를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리를 알되 진리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싸우자고.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거. 어설프게 하니까. 진리를 깊게 알리고자 하면 그 이만희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백마탄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어설픔이 전부인 줄 알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 때 바로 하십시오. 주님을 알 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깊이 하십시오. 우리 과일도 껍데기 근처는 쓰잖아요. 근데 그 씨 근처 가면 얼마나 답니까? 그 단맛을 진정으로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마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현장감 있게 그렇게 드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맛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병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단지 병자에게만 주신 그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깊이 잠길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잠겨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하셔서 진리의 자유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